우리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은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말복이라고 하죠. 보시기에 제가 추위를 많이 탈 것 같습니까? 더위를 많이 탈 것 같습니까? 압도적으로 더위를 많이 탑니다. 여름마다 더위로 힘들어하는 저를 어린 시절 제가 더위로 힘들어할 때 저희 할머니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말복 지나고 어물어물 지나다 보면은 여름도 다 가고 금방 지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어물어물 지나다가는 사람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무더위 가운데에서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여름 사역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교구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이 청년교구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남은 2024년 동안 수요예배 동안 어떤 말씀으로 함께 준비하고 나눠야 할지 기도하는 중에 오늘부터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남은 이제 2024년 좀 수요예배를 좀 함께 나누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떠나는 자인가 남는 자인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자가 아닌 남는 자로서, 또 세상의 곁을 남는 자가 아닌 떠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옛날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또 모세의 율법을 알고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급기야는 그들을 두고 이르기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르기를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세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후손을 두고 이르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게 되고, 그 심판을 내린 이유는 그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를 뒤로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최초의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이 사이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 전반을 다스리던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리더들을 두고 이르기를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는 300명의 군사로 13만이 넘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드온, 또 누구보다도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였던 삼손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리더, 그의 고별 설교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기도의 사람 사무엘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갈 이 룻기의 배경이 바로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사기와 그 사사 시대를 뒤로하고 왕정 시대로의 막을 열었던 사무엘상의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있기에 이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룻기의 배경, 룻기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누군가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라고 룻기 1장 2절은 이 엘리멜렉의 가족 사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떠났던 엘리멜렉이 금방 죽게 됩니다.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는데,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이 이제 모압이라는 그 땅에서 그 모압 여자 2명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멜렉이 죽고 남아있던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하여서 모압에서 살게 된 지도 이제 1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때
이번에는 아들들 기럨과 말론까지도 죽게 되고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세 여인만 지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에야 여성이 혼자 힘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시대만 하더라도 남성이 없이 여성의 힘으로 혼자 살아가기란 경제 활동을 하기란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경제 활동은 농업이나 어업 같은 1차 산업이 주되었고 이것은 노동력, 힘이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된 나오미는 이제 남은 가족이라고는 2명의 며느리가 전부입니다. 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그리고 남자여서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이 조합이 얼마나 불편한가 옆에서 아무리 말해줘도 사실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 네, 웃으시는 분들 또 이제 표정이 순간 이제 찡그러지신 분들을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게 된 나오미와 오르바, 룻 이 세 여인은 이제 그 시어머니가 있던 나오미가 있던 유다 땅으로 다시 길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제안이 무엇이었습니까? 각각 너희의 어머니의 집에 돌아가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라서 나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태어나서 살던 너희 어머니의 집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두 며느리에게 있어서 나오미의 이 제안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와 불편하게 그곳에서 누군지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머무르느니 익숙하고 편안한 친정으로 가서 엄마와 같이 있으라는 그 제안,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익숙하지 않은 타지에 와서 지금에는 남편도 아들들도 다 잃었기에 얼마나 세상을 원망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을 잃는다고 하는 일은 아무래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나오미는 지금 이 근 10년 사이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된 겁니다.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게 된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들을 향해서 그들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자신을 따라 유대 땅으로 같이 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냈던 고향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옛날 2000년도 더 된 시절에 이 시대의 나오미는 굉장히 깨어있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려 할 때 그들을 돌보고 위로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였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 원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죽은 자들은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자면 남편과 두 아들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이제 나오미 자신을 일컫는 표현이죠.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들, 이 시아버지와 남편들이 되겠고 여기서의 나는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다른 며느리들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친정집으로 가서 살라고 하는데 그 제안이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반가운 제안일 텐데 지금 오르바와 룻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뜬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울면서 오히려 나오미를 따라 그가 있던 유대 땅으로 같이 가겠다고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두 며느리에게 굉장히 잘해줬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아들 같은 사위, 딸 같은 며느리 뭐 그런 거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의 반응을 보면 나오미가 평소에 이들을 대하기를 정말 딸처럼 딸 못지않게 잘 대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다 잃게 되고 남은 이 두 며느리의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따로 나와 있진 않지만 시어머니와 이별하기 싫다고 울고 있는 이 며느리들의 모습을 보니 나오미가 굉장히 잘 대해줬고 서로가 우애 있게 잘 지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과 이별하기 싫어하는 이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권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 남편을 두어 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낼 것이라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 말로 나오미는 다시 한번 며느리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나오미가 자신과 헤어지기를 싫어하는 두 며느리들에게 어떤 말로써 그들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이 3절, 3절의 짧은 그 구절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혹시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11절에서 한 번, 12절에서 두 번, 13절에서 한 번, 총 4번 나오게 된 남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 살라고 하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 살면서 남편을 잃게 되었고 두 아들을 잃은 그 와중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갔고 그 신앙은 그의 가정, 두 며느리에게도 전해졌고 이 신앙을 나오미는 전하고 가르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전한 위로의 말에서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신다는 말,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 원한다는 이 말을 통해서 나오미의 그 인생 태도,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의 고향 유다에서 멀리 떨어진 모압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들에게까지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나오미가 살고 있는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룻기 1장 6절에 보시면 그 대답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이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가려 하고 있음을 성경은 전합니다.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이유가 그저 단지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 위해서 모압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살기 위해서 유다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산다는 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생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처럼 나오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녀의 가족들 또 며느리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신앙을 가르치면서 살았는데 나오미는 이상하게도 두 며느리에게 계속해서 이별을 고하는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고 위로받게 하기를 원한다면서 작별을 고할 때는 두 며느리 모두 나오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면서 작별을 고할 때 이번엔 어떻습니까? 이번엔 두 며느리의 선택이 갈리게 됩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그러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면서 작별을 고했고 룻은 여전히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를 계속해서 쫓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기를 내 동서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 갔듯이 너도 이제 네 갈 길을 가라고 계속 권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떠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살고 죽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룻은 그녀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걸쳐서 룻은 나오미에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룻의 신앙 고백을 놓고 보시면 오르바와 룻과 나오미가 서로 다른 관계처럼 보입니다. 오르바라는 여자는 며느리여서 제 갈 길을 따라 떠난 거고 룻은 딸이어서 어머니가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죽겠다고 말하는 이 모습이 오르바와 룻이
며느리와 딸과 서로 다른 신분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둘 다 며느리지 않습니까? 룻이 나오미의 딸이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니 나에게서 더 이상 떠나가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 어디든 나는 따라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같이 죽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의 이런 생각, 이런 말과 행동 이해가 가십니까? 아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뱀을 잡으라고 하셨을 때 혹시 뱀의 어디를 잡으러 가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뱀을 직접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뱀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전문적으로 뱀을 사냥하고 뱀을 잡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뱀의 꼬리부터 잡으면 자칫하면 생명에 위협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머리부터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침략했던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에게 맞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그것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과 13만 5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4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그 격차가, 그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뛰어나서 구원했다고 할까봐 이들의 수를 줄이는데 그 수를 얼마까지 줄이게 됩니까? 기드온이 몇 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승리하였습니까? 300명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려면 한 사람당 450명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가능한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이뤄내셨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와 전쟁에서의 군사는 물론이고 미디안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 역시 모두 잡아들이면서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선에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르바도 분명 시어머니인 나오미로부터 신앙을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가자고 할 때 의심 없이, 큰 불평 없이 그녀를 따라서 머나먼 유다 땅으로 가기를 결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남편을 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 유다 땅으로 가게 되면 남편을 두기는 기약이 없고 아마 평생에 걸쳐서 하지 못할 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르바에게는 하나님보다 남편을 두는 일이 더 중요하고 컸다라는 겁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룻의 말은 마치 딸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마음 중심에 굳건하였음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보다 남편 두기를 우선했던 오르바는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여기지 않은, 우선시 여기지 않은 룻은 하나님 앞에 남은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떠날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께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오미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오르반은 이후 성경 어디에도 그녀의 이 특별 행적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나오미를 따라 유다로 간 룻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룻기이지 않습니까? 룻의 이야기라는 거죠. 룻의 이야기의 시작은 그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곁에 남아있음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 몰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유와 목적이 어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따라가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라고, 예수님께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이유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곁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남는 자로, 또 세상에 남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떠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